보리도량 33번째 이야기. 애욕을 극복한 난다비구 이야기. 부처님께서 승불 하시고 고우긴 카필라성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는 이복 동생인 난다 왕자가 있었습니다. 난다 왕자는 예쁜 신부와의 결혼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난다의 결혼식 날 부처님은 제 아들을 거느리고 난다 왕자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난다는 부처님께 공손히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양이 끝난 후 부처님은 당신의 공양 그릇을 난다에게 주시고 돌려받지 않으셨습니다. 난다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바로를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부처님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난다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은 약혼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신부는 눈물겨운 목소리로 난다를 불렀습니다. 왕자님, 속히 돌아오세요. 신부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은 난다 왕자의 심정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난다가 들고 있는 바루를 끝내 돌려받지 않으셨습니다. 난다는 부처님을 따라 결국은 수도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한 부처님은 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야, 너는 출가하여 비구가 되고 싶지 않느냐? 난다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 마음과는 다르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예, 저도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옆에 있던 비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난다를 비구로 출가시켜라. 부처님은 난다를 출가시킨 후 카필라성을 떠나 코살라국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난다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타이에 의해 출가했으므로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에서 동료들에게 수행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소. 이런 수행 생활을 견디는 것이 몹시 힘이 듭니다. 비구계를 반납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소. 난다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도 전해졌습니다. 난다야, 너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너에게 다시 묻겠다. 너는 왜 성스러운 수행 생활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 부처님, 제가 집을 떠나왔던 그날은 제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따라올 때 아름다운 신부가 목이 메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현재의 출가 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제가 신자로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은 난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신통력으로 그를 천상세계로 데려가셨습니다. 천상에 가는 길에 부처님은 산불이 난 숲속에서 귀가 불탄 암무원숭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암무원숭이는 나무 덩굴 위에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물을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 비구에게 물으셨습니다. 난다야, 저 귀가 불탄 원숭이와 내 신부 중에 어느 쪽이 더 사랑스러우냐? 부처님, 어찌 저 원숭이와 제 신부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처님과 난다는 천상세계에 도착했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처녀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난다는 처녀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난다에게 물었습니다. 난다야, 너가 그렇게 애착하는 너의 신부와 저 처녀들 중 어느 쪽이 더 예쁘고 사랑스럽냐? 부처님, 저 처녀의 아름다움은 저희 애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 처녀들의 아름다운 자태와 비교할 때 그녀는 아까 본 암 원숭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다야, 너가 만약 열심히 수행 정진한다면 여기 수많은 처녀들을 너 곁에 머물게 해주마.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정하신다면 저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성립되고 부처님과 난다는 천상에서 내려와 기원정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기원정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난다는 천상세계의 천녀를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님께서 이를 보정하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수행하는 난다는 마땅히 고용된 수행자라고 불러야 하며 보상을 기대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안 좋은 말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소문과 동료 비구들의 시선은 난다에게 민망함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귀한 가문 출신답게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이런 모든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굳은 결심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선정 수행에 몰두했고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여 해탈하였습니다. 난다비구는 일체의 모든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난 아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자의 큰 목표를 성취한 난다는 부처님께 감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전날 제가 깨달음을 얻으면 아름다운 처녀들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보정하셨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보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미소 짓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야, 참으로 훌륭하구나. 너는 이제 집착과 애욕으로부터 벗어났고 성자인 아란이 되었으니 아름다운 여인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느냐. 열에는 너가 깨달음을 성취하던 그때 이미 그 보정을 풀어버렸느니라. 훗날 동료 비구가 난다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예전에 수행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가정생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적이 있었소. 지금은 어떠하오? 난다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오. 그러나 그 대답을 들은 비구들은 믿지 않고 난다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난다 비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사례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대들이 잘못한 것이니라. 난다의 지난날의 마음은 마치 엉성하게 지붕을 이은 집과 같았으나 지금은 튼튼하게 지붕을 지은 집과 같이 되었느니라. 성글게 이은 지붕에 비가 쉽게 스며들듯이 올바로 수행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과 갈망은 쉽게 스며든다. 그렇지만 튼튼하게 이은 지붕에는 비가 스며들지 못하듯이 올바로 수행된 마음에 탐욕과 갈망은 스며들지 못한다. 난다는 수행의 동기가 천박했기 때문에 아란이 된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난다가 해탈했음을 증명하셨고 난다는 애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다는 애욕뿐 아니라 다른 가래와 집착에도 완전히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튼튼하게 이은 지붕처럼
가래와 집착과 유혹의 비가 침투할 수 없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난다비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편으로 원숭이 약혼녀 천상의 천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인식의 시스템의 구조를 깨닫고 애착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인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기에 아란으로의 증변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욕에 빠진 난다비구를 제도하신 부처님의 지혜와 방편을 잘 느낄 수 있는 스토리가 바로 난다비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